우리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빗방울들이 참 아침 참 기분 좋은 아침인데 오늘은 2025년 8월 14번째 날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저께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비 피해를 입은 데가 좀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은 관리 잘 하셔서 피해가 좀 안 입을 수 있도록 좀 인재는 좀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저께 제가 이제 오후에 저녁 때쯤 돼서 이렇게 그 산책을 갔더니 우리 그쪽에 이 산에서 내려오는 그 개천이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뭐 바닥에 그냥 쬐끔 이렇게 흐를 정도인데 비가 오고 보니까 그냥 그 높이가 내 몸의 2배, 하여튼 뭐 한 3, 4m 하는 게 그 쓸고 같더라고. 어휴, 그게 보니까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계곡 같은 데가 굉장히 위험해요. 비가 한꺼번에 오면 그냥 쫙 몰려가지고 그냥 갑자기 불어나거든요. 지금 이렇게 물방울들 하나님이 다 그 채로 우리 이제 고물들 고물 내지는 과일 내지는 이 크기가 이제 다 모래도 이렇게 채를 해서 하면은 아주 그 작은 것들만 딱딱딱 하고 큰 거는 걸러내듯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이 신비죠, 신비. 자잘하게 크기가 다 다르죠. 보슬비에서부터 그냥 그 굵기가 그냥 그렇게 섬세하게 내리는데 진짜 한 방울 맞아서는 뭐 별것 아닌데 그게 뭉쳐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혀. 야, 그러고 보면 사람도 똑같아요. 인산인해다 그러죠. 인산인해. 뭉치면은 어마어마하죠. 어저께도 전화하면서 제가 8.15 8월 16일 날 토요일 날은 광화문에 나오라 그랬더니 뭐 난 사람이 나가서 되겠냐. 이게 바로 그런 이치예요. 난 사람이 물방울 같아. 근데 그게 뭉치면 큰 개천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그 힘이 뭉쳐서 좋은 나라를 만들고. 아셨죠? 여러분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물방울이 되고 그 물방울이 뭉쳐서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듭니다. 난 사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자, 오늘은 창세기 34장으로 협상의 지금 장소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세켐 지역에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세켐과 하몰의 그 협상이 지금 굉장히 뭐 순항처럼, 난항이 아닌 아주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성경의 말절을 하면 기만하여 대답하여요. 기만하여. 속여 넘기는 진실된 지금 협상이 아니고 뒤에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협상을 나서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협상이라는 게 진정한 협상이 못 되죠. 인간은 사는 데에는 이렇게
지금 우리 한미 관세 협상 내지는 또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하여서 또 협상이 뭔가 이루어지겠죠. 실무 협상, 이번에 뭐 실무 회담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정상회담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실무 회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완전히 이제 협상을 협상답게 하는 아마 이제 그러한 이 단계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협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냥 제시한 대로 되는 것 같지만 세캠 쪽에서의 협상은 딸들을 서로 오가게해서 결혼하게 만들자. 우리가 하나 되어서 땅도 넓고 매매도 하고 함께 살자. 그런 어떻게 보면 껍데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마음이고 그런 좋은 의도를 갖고 있고 또 야곱과 그 자식들은 지금 다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럼 우리의 협상 조건도 할래만 해라. 할래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협상이 뭐 타결된 것 같아요. 타결되어져 가는 오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유효한지 안 유효한지는 지금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와 그것이 이제 유효화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것이 어떻게 될지 이제 그런 것도 아직은 모르죠. 자, 15절. 그러나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너희에게 동의하리니 곧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너희가 우리같이 된다면 조건절이 우리같이 된다면 우리같이 된다면이라는 게 이제 그냥 거기까지만 들으면 모르죠. 동의해야 될 게 있어. 곧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된다면 우리같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라. 할례 남자들이 이제 그 성기의 끝에 있는 귀두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거죠. 그거를 해야 그게 이제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근데 이 할례는 그 창세기 17장 13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으로서 살의 표시가 되죠. 살의.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내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만 하리니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 너희 살에 있을 것이라.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어떻게 보면 조금 하나님께서 이 천지에 5대양 6대지를 통해서 천지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살지만 할례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돼. 언약과 관계가 된다. 그러면 이 쉽게 말해서 그 언약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만이 갖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뭐 낙원과 지옥 같은 게 드러나지 않지만 조금 더 가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시가 점점 더 선명해지면서 그림이 확실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신약까지 봤으니까 지금 이걸 소급해서 본다면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거야.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 위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은 할례. 지금 이 할례, 아직은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언약과 관계되는 것은 할례야. 할례. 이 할례는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이 되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독특한 백성. 독특한 백성. 이 독특한 백성이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약적으로 독특한 백성이야. 지금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뭐 79억 인구가 산다 그러죠? 거기에서 뭐 중국, 인도가 세계 최고 많죠. 이제 중국을 앞섰죠. 작년에가 재작년에가 13억이 넘었고 중국이 조금 13억대. 그런 거 빼고 대한민국에 오면 지금 뭐 5,100, 뭐 76만, 뭐 5,200~300만 말하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가짜 빼고 그 안에 들어가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집합소에 들어간, 그 사람들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그들만이 독특한 백성이야. 성경에는 독특한 백성이란 말이 4번 나오죠. 4번 나오는데 신명기 14장 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여 주께서 지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를 택하여 자신에게 속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어떻게 알아? 어저께 밤에도 제가 기도 끝나고 나니까 10시 반쯤 전화가 왔어. 친구한테. 어저께 딱 1시간 30분 대화를 했는데 이 녀석이 예수를 믿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거야. 그리고 설명을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 거부를 하면서 다 아주 뭐 지혜롭게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결론은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1시간 30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옆에 있었다 이거야. 근데 어저께도 이제 그 친구 그 사람이 이제 그저께 돌아가신 거야. 예. 그 암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급속하게 돼서 이제 사인이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도 아프면서 이제 죽으면서 그랬다는 거야. 영접을 했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하고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서운하다 이거야. 자기는 왜 서운하냐 그러니까 아니 맨날 그 몇십 년 동안 술 친구였는데 장례식장에 가니까 술 한 잔 못 따르고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둔갑해 있더라. 응? 그래 인간적으로 섭섭하다 이거야. 뭐 이해해 줄 수 있죠. 워낙 주님과 함께 주님은 안 믿으면서 이 주님과 함께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섭섭하대. 야 나는 진짜 별게 다 섭섭해. 그 친구로서는 우리가 이해, 야, 몇십 년 동안 술 친구 했으니까. 그러던 친구가 이 주님에서 저 주님으로 영접하고 마지막 때 턱걸이에서 구원받았다 이거야.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크리스찬답지 않게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를 많이 속였다 이거야. 그 말이 일리는 있어요. 그 걔가 말하는 주장하는 거 보면 좀 황당하고 똥꼬집에 어떤 의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눈동자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안 좋은 그 쪽으로 그냥 말을 그냥 그렇게 아주 그냥 고정을 시켜놓고 하니까 참 답답하지만 그건 또 걔 마음을 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결론은 본인이 손해를 받는 거지. 응? 예.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어떤 그 행동 거지도 실상은 조금 더 성장, 성숙. 그러니까 걔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안 기대 이거지. 그러니까 전혀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근데 이제 인간이 내가 그래서 그랬죠. 너는 그러면 네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냐? 자기도 못 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변명일지 이해를 시켜야 될지 그런 뭐 두 가지 갈림길에서 예수 믿어도 똑같다. 예수 믿어도 너나 나나 성정이 똑같고 죄성은 똑같다. 다만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네가 지금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구원받는 거고, 아무리 의로와도 성도들 나쁜 사람이야. 크리스찬들 그렇게 해서 겉모양으로 그럴지라도 거긴 구원이 없다. 이게 신비고 이게 예수 믿는 것의 큰 복이다. 그렇지만 이제 걔는 그게 자기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조금 이제 똥꼬지 피우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러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나한테 말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 아프고 찔리죠. 또 내 모습도 내가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어쨌든지 간에 안 믿는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그런 게 이제 비치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책임성이 더 있구나.
조금 더 그게 우리 양심에서 소리를 지르고 미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어저께도 그 대화 속에서 이해시켜 주려고 하면서도 참 내 자신도 그 친구 우리 상필이의 그 말이 나를 푹푹 찌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딜레마이고 풀어나갈 숙제이고 더 그리스도의 향기로 빛으로 편지로 사신으로 이 터툴러라고 하는 그 변호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그 변론가로서의 조금 더 깊어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위선자라고 때로는 지적하고 욕먹고 그게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하나님처럼 완벽해지는 건 아니니까 그 책임성과 얼마큼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사기치고 우리 상필이가 이제 마음 아파하는 게 그거야. 예수 믿는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자기가 그들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사기만 치고 나갔다 이거야. 응? 그 사람이 실수해도 야 미안하다 내가 그거 잘못했다 그런 말이 없었다는 거야.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동감이 가더라고. 물론 했는데 자기가 못 들었든지 그걸 못 이해했든지 뭐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 녀석이 말로는 진짜 그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그런 의문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못 봤다. 참 안타깝더라고. 그 말이 맞지만 또 그 말 때문에 그 친구는 마귀에게 꼭 잡힌 것 같은. 그러면서 네가 천국을 가봤냐 지옥을 가봤냐 자꾸 그것만 묻는 거야.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안지를 완벽하게 원하는 거지만 우리가 죽어봐야 아는 건데 그건 실질적으로 걔가 원하는 답은 근데 우리는 성경에 써 있잖아. 자녀들 왜 교육시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죽어봐야 하는 건데 천국 가봤니 안 가봤니 그건 어떻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우문이야 우문. 무식한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아니 저 삼척동자만 돼도 천국과 지옥은 죽어야 간 그 결정되는 것 저 완벽하게 그 보았냐라는 개념에서는 죽어야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건 나이가 60이 넘었어도 생각은 아직도 초등학생도 안 되는 그런 수준에.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아서 자꾸 마귀 편을 들어주는 변론해주는 그런 면도 있지.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알면서도 땡깡 부리는 것 같은 것도 있어. 이 녀석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려해서 상담을 하는데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야. 우리는 지금 5천만이 살아도 크리스찬 중에도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백성이고 색깔만 맥기 칠해갖고 내가 사준 반지 다 가짜야. 가짜 반지. 예. 껍데기가 벗겨지는, 속에서부터 껍데기까지 완전한 99.99가 아닌 그런 신앙. 예.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 거룩한 백성. 그 거룩한 백성이 못 됐기 때문에 친구 녀석이 마음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지 못하는, 예,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예. 주께서 지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한 거야. 아브라함 하나, 그걸 택해서 한 민족을 만들고 너를 택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언제 나를 택했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순간 하나님이 택한 거를 아는 거야. 그 전까지는 나를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몰라. 이게, 이 말도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이건 우리로서는 이해 못해. 하나님은 이 6천년 시간을 그냥 한눈에 축, 그 시간이 그 시간이야. 어떻게 한눈에 축 본 게 아니고 그냥 한눈에 다 들어온 거지. 우리는 6천년을 쭉 봐야, 봐도 모르지만 잘 봐도 이해를 못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보면 시간 개념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되는 것 같은, 그게 신의 영역이야.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봐야 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그래가지고 나 예수 믿든 안 믿든 내 마음대로 뭐 전도를 하든 안 하든 교회를 가든 안 하든 뭐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이거는 이건 틀린 거고.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택한 것을 확실하게 아는 거야. 어떤 사람은 가짜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것도 속는 것일 수도 있고. 이 말 어렵죠. 뭔가 그냥 이러고 여기까지만 하면 그래도 굉장히 이해력이 깊은 거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물론 제 얘기가 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IQ 150도 안 되는 IQ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알려주는 것인지 그냥 어떤 혼적 지식의 집합체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처럼 알아차리면 굉장히 성경 보는 눈이 높아질 거예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를 택하여. 아무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한은 구원이 없어요.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버리기로, 유기하기로, 칼빈의 그 5대 교리 안에 들어있지만 그건 칼빈의 교리고 그게 반 정도는 맞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택을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했다면 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게 했을까? 그럼 우리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내가 생명과를 먹느냐 선악과를 먹느냐, 그건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했다면 못 먹게 했어야지. 그러나 그건 몇 개는 없는 거야. 아담만 그런 게 아니야. 아담 이후에
카인과 아벨도 그렇고, 예? 그 다음에 노아도 그렇고, 그 노아의 그 홍수 때 그 저 노아의 방주에 수십만 명이 왔다는 거야. 태워달라고.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니까. 비가 막 요즘 우리 뭐 어저께 보니까 시간당 뭐 100, 근 150mm? 그러니까 시간당 15cm 말하나 보죠? 150mm. 10mm가 1cm니까 이만큼씩 온 거야.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노아의 홍수 때는 하루에 100m 이상 하루에 40일 동안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위에서 쏟아 분 게 아라랏산 5100m가 되는 그 산을 덮었으니 하루에 100m 이상씩 온 거야. 하루에 100m. 이야, 지금 오는 비는 비도 아니요. 예? 뭐 요즘에 뭐 난리는 뭐 6.25 때 난리에 비하면 뭐 난리도 아니요. 뭐 하는 것처럼 요즘 비는 비도 아니요. 그러니까 다 자유의지를 준 거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어저께 홍채 그 사람이 영접해서 마지막 죽음의 문 앞에서 지옥문으로 여태까지 그냥 이만큼 넓게 살다가 그 아내와 그 교인들의 그 음성이 예전부터 들었던 그 음성과 죽음 앞에서의 희미해져가는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문이 닫히고 그 영계의 그 영의 그 활동력이 뭔가 더 있어지면서 그것이 뭔가 찾게 되는 거야. 그때 예수님 영접해라, 구원받으라 하는 것이 딱 맞아서 선택해서 지옥문이 닫히고 낙원문이 확 열린 거죠. 참 이거 복이죠. 이거 복이야. 어저께도 우리 상필이가 아이고 허리야. 자기도 마지막에는 구원받겠다는 거야. 야, 이 녀석아. 그래도 마지막에는 자기도 영접해줄, 꼭 자기 죽을 때 와서 얘기해 달라는 거야. 아, 이거 참. 예. 그 아내가 상필이 아내가 몇십 년을 우리 친구하고 싸워요. 이건 말해야 맨날. 그 믿음이 참 좋으신 우리 그 재수 씨가 믿음이 참 좋은데 하여튼 말이 서로 안 통하니까 이건 완장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신앙인 가족,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 자녀를 뒀다는 건 정말로 복된 겁니다. 이게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악한 것들이 말을 못 듣게 해.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게 해. 그 어두움이 너무 짙어가지고 진짜 강렬한 다마스커스로 향하는 그 사울에게 향하는 그 강렬한 빛, 주로 비춰주지 않는 한은, 예수님의 그 강렬한 빛이 비춰지지 않는 한은 안 돼. 저도 아직은 그 빛이 약한 것 같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다시 도루묵이야.
어쩔 땐 또 부분적으로 더 강렬하게 막 저항을 해요. 그러니까 걔가 그 친구가 그러는 걸 자기는 몰라. 자기가 하는 줄 알아. 그 뒤에서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래서 참 이게 가정 구원이라는 게 참 복된 거예요, 복된 거. 예? 모태신앙, 모태신앙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복된 것일 수가 있어. 그렇다고 모태신앙이라 해서 뭐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더 깊어져야 돼요. 너를 택하여.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그건 택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최의민 씨도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이 속하는 거예요. 마지막 턱걸이. 정말로 이런 턱걸이도 이것도 진짜 복된 사람이야. 마지막 영접기도 죽기 전에 영접기도 시킨 그분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름을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독특한 백성입니다. 아주 독특해. 이 군계 일학이라 그러죠, 그죠? 닭들이 그냥 수만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그냥 합이 그냥 하얀 놈이 그냥 다리가 길쭉해가지고 꼭 나같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같이 생긴 거야. 영적으로 아셨죠? 영적으로 군계이라.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독특한 백성이다. 저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독특하게 본다. 그런 자부심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악과 죄와 불의와 싸우고. 어저께도 그 운동 갔다 오는데 길에서 오줌을 넣더라고. 그런데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이 코수 좀 이르고 덩치가 커. 막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쩌고냐고. 막 하고 막 덤비더라고. 아니 그래서가 어쩌고 아니고, 아니 거기 바로 저 5층 건물 바로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다가 길에서 오줌을 넣는 거야. 그리고 그걸로 들어가는 거야. 아니 당신 집이 여기 건물 아니요? 그랬대요. 맞대 501호에 산대. 아니 그러면 501호 올라가서 싸면 돼. 여기서 그걸 넣냐고. 물론 급해서 그랬겠지. 급해서. 그렇지만 그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에서 야 막 싸우려고 막 덤비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배운 2단 옆차기를 그냥 날리려고 했더니 까지만 왜 막 덤벼드는데 솔직히 겁이 좀 나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 안 했어. 더 이상 하다가는 싸움이 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 아유, 그렇다고 또 싸울 수는 없잖아. 할례 곧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너희가 우리 같이 된다면, 이 할례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시야.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신약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응?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 예수를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들이 유태인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정립이 잘 안 되는 거야.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리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고 하더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라는 것이야. 여러분들 할례 받아야 구원 받나요? 왜냐하면 구약적으로 아브라함 개념 속에는 할례 받아야 구원 백성이거든요. 근데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죠. 에? 그림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가 필요해. 그리스도의 할례. 이거는 이제 육적인 할례가 아닌 이제 영적인 할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차이와 논쟁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었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왔는데 19절 그러므로 내 판단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보내어 네 가지 방침만 줬어. 이 싸가지가 없으면 위험해. 여러분들 신약 성도들은 이 싸가지가 있어야 돼. 싸가지 없으면 죽는 거야.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첫 번째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삼가게 하자는 것이다. 이 네 가지만 피하라는 거야. 29절에 곧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면 잘 되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약 성도들은 우상으로 더럽혀진 거. 우상을 섬겨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상은 좀 어느 정도 구별이 되잖아. 그림도 그렇습니다. 성화다. 성화. 이게 이제 천주교인들이 많이 속는 거죠. 성화. 그런 그림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가려야 돼요. 우상으로 더럽혀진 그 우상이라는 건 더럽은 거야. 더러운 거야. 하나님 위에는 다 더러운 거야. 하나님 위에는. 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을 갖고 있다는 건 이미 더러운 거야. 더러우면 하나님의 성품에 못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하고 안 돼. 음행과 그렇죠. 음행. 자기 아내 위에 또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이런 거 다 음행이죠. 그저께도 이제 그 천만 서명 받으러 수유동 갔는데 이제 8월 16일 날은 광화문에 나오십시오. 그걸 이제 전단지를 이제 팜플렛을 줬어. 그랬더니 덩치 큰 여자애들 둘이 벌써 좀 생긴 게 성적으로 타락된 애들이야. 자기들이 그걸 받느냐 안 받느냐는 자기의 질문에 답하면 된대. 뭐냐면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더라고. 뭘 어떻게 생각해? 성경에 있는 대로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그건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래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둘이서 여자애들끼리 사랑을 하는 거야.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그 지저분해. 응?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났으니. 등치도 큰데 막 키도 한 170? 그냥 몸무게도 한 90, 100? 그 육체들로 네? 아우. 이게 음행. 그 신약에서는 우리 마음 먹은 것까지도 음행이래. 우리가 마음을 얼마나 죄를 많이 줘. 생각하는 것도 죄인데. 그 여성들은 그래도 조금 그 남성보다는 조금 덜한데 남자들은 그 보는 것 때문에 죄를 많이 져요. 그 음행에. 에? 예전에 그 신영균 목사님이 여러분들 부흥사 아시죠? 신영균 목사 키는 땅땅해도 그냥 부리부리 아주 그냥. 에? 그분이 예전에 천보산 민족기도원에 와서 가끔 그 강의를 하시면 아니 저 예배 인도를 하시면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눈이 탁 돌아간다는 거야. 그게 이제 그 목사님은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죠. 남자들이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다. 근데 실은 남자들은 거기에 많이 그냥 진짜 몸매가 좋거나 이쁜 여자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이 가. 나도 아직도 뭐 40이 되면은 뭐 어떻다 하는데 난 아직도 아차. 예. 그게 이 남성들은 그게 이제 평생 풀어가야 할 숙제죠. 평생. 저한테 신앙 상담 오는 것 중에도 그 음란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그런 상담들이 가끔 와요. 예수 믿는다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게 한 번에 그게 어떻게 되는 게 아니야. 음행. 그 여성들도 그 음행하는 여성들은 남자보다 더 심한. 그건 이제 중독이죠, 중독. 그게 이제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과 그 인간에 있는 그 성욕, 소욕, 어떤 그 잠자고자 하는 수면욕, 그 다음에 식욕, 이 세 가지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음행과 또 목매어 죽인 것, 이 목매어 죽이는 것, 요런 거는 먹지 말라는 거죠. 먹지 말라. 이 목매어 죽이면 뭐 아드레날린인가? 그것이 막 분출되면서 그 고기 자체가, 우리 예전에 이제 개고기를 주로 이제 개를 그렇게 잡았죠. 우리 어릴 때 기억나는 게 그 다리 밑에다가 목매어서 개들을 패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좀 봤죠. 중학교 때까지 봤던 것 같아. 그런 것들은 몸에 안 좋은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피를 삼가게 하자는 거죠. 피.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피는 생명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그러면 선지국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지국. 순대.
이 피는 율법 때도 그렇고 율법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 율법 이후에도 은혜 시대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이 네 가지는. 이 싸가지 없으면 아유 저 싸가지 없는 인생 욕먹듯이 우리가 이 싸가지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면 안 돼. 이 네 가지는 신약 성도들도 지켜야 돼. 물론 이거 한다고 해서 구원과 관계되지는 않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도 이걸 많이 범해요. 다만 성장한 사람하고서의 그 어떤, 우리도 사람이 보면 남모를 안 보이는 어떤 레벨이 있다고. 안 보이는. 하나님이 봤을 때 성장한 사람하고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상급 받을 사람하고,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면 상 받잖아. 상 받는 사람하고 아닌 거야. 평소에는 뭐 몰라. 근데 상 받는 순간 쫙 그냥 드러나죠. 예? 이 천년왕국에서도 칵 드러나죠. 그런 것처럼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뭐 예수 믿었는데 막 가지고 뭐 이미 내가 율법에 매이냐? 이것도 막 율법으로 본다고. 안 그래. 이건 율법 이전에도 율법 때에도 율법 이후 지금 은혜 시대에도 이거는 적용이 돼. 이 네 가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싸가지를 좀 싸가지 있게 아셨죠? 예. 여러분들 순댓국 좋아하시죠? 이제 오늘부터 조금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원한다 싶으면 이 순댓국을 선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 예전에 뭐 우리가 이제 노루피 건강에 좋다고 돈 막 줘가면서 그 노루피 막 예? 마시고 그랬잖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저도 예전에 노루피 마셨었어요. 우리 작은 누나가 막 돈 잘 벌 때 막 그냥 그때 갈등이 있으면서도 먹었어 솔직히. 30 초반에 그때는 이제 뭐 신앙이 지금에 비하면 조금 더 희미했던 거지. 예? 근데 그 피 속에 인체 안 좋은 균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으니까,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제 하나님이 눈 감아 주는 게 아니라 너 이놈 이제 나중에 무슨 무익한 빈말이라도 그 다 해결받고 돼야 되는 것처럼 나중에 다 그거 하나님 앞에서 너 임마 2003년도에 임마 이거 물어본다고 그거 다 순간 다 해야 돼. 해결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뭔가 다 계산하고 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것저것 빼고 나니까 그냥 똔똔이 그냥 평민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막 살면 안 돼. 이 다음에 누릴 게 없어. 누릴 게. 남들은 이것저것 가리고 올바로 살라고 애쓰고, 우리 상필이가 진짜 욕하는 우리 크리스찬이 아닌 그런 어떤 야 쟤는 괜찮은 믿음이야 이런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게 되면 왕노릇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여봐라, 개 없느냐? 목소리가 이럴지라도 놀림받는 어떤 그런 존재 같아도 왕노릇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행한 대로, 네 행위대로 갚아주자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모든 게 끝, 이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응애 애 태어난 개념이야. 자라가야 돼. 자라가야. 할례를 받고 너희가 우리같이 된다면 이제 같아야 된다는 거야. 야, 레벨이 맞아야지. 에? 야, 우리 가문은 어떤 가문인데 이 종들하고 어떻게 결혼하냐? 야, 너 노비 문서 다 빨리 처분하고 와. 이런 개념. 응? 너 우리 가문이 우리 재벌가인데 재벌가 같은 그 모양이라도 해갖고 와. 이런 개념. 지금 이렇게 해갖고 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신약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은 그리스도의 할례 개념이야.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할례가 103번 나오지만 딱 한 번 나오는 게 있어. 그리스도의 할례. 이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건 뭐냐면 신약적으로는 침례를 말하는 거야. 침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이면서 신학적인 그림으로는 침례야.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그게 침례야. 침례는 뭐예요? 침례는 물속에 쭉 잠겼다가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아들들로, 기뻐하는 아들들로 되는 거야. 그렇다고 물 침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교회 같은 데나 천주교 같은데 이 관수 세례, 그냥 물만 저기다 조금 얹어놓고 침례 아닌 세례 주는 거, 그거는 해당도 안 되고. 캠벨파도 그런가요? 그냥 그 침례교도들은 그 물이 확 들어갔다 나오죠. 이 개혁교단들하고 다르게, 개혁교단들은 침례 아직도 그 천주교에서 못 벗어나서 그냥 관수세례 물 묻혀갖고 그냥 이렇게 주죠. 그거는 1000번 만번 해야 그거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또 그 물침례 받는 것을 구원받는 건 아니야. 우리가 뭐 침례 받는다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 그건 이제 성도된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그런 이제 표시로서 하는 거고, 실상 구원받는 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게 침례야.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물감옥에 그냥 팍 수영하러 오셔갖고 여기서 우리의 죄를 다 지옥에다가 3일 동안 가셔서 거기다 다 묻어두고 우리의 죄를 다 갖다가 모아서 주병진이가
모은 것처럼 갖다가 내려놓고 부활하신 게 침례야. 침례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 침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훅 들어온 게 그 침례 받은 거야. 예수님이 너무 쉽게 해줘놨어. 너무 단순하게. 성경의 실은 매우 단순해요. 근데 모든 것을 자꾸 어렵게 말하는 사람들, 요거는 마귀적이야. 마귀죠. 마귀는 그렇게 자꾸 속이죠. 네? 이치는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 운행하는 그 방식은 너무 단순 심플해. 그 유치원 때 배운 그 원리만 가지면 쉬워. 근데 사람들은 자꾸 교육을 받으면서 자꾸 말을 베베베베 꼬아서 만드는 습성이 그게 이제 머리가 좋고 살아가는 방식인 줄 생각해. 안 그래. 그건 마귀 방식이에요. 좌파적 사고들 보세요. 말을 베베베베베 꼬아. 그래가지고 동성애를 아주 사람을 위한 사랑하는 것처럼 아주 약자들을 위한 것처럼 아주 그냥 뭐 WA, WCC, 로잔 대회 그 사람들 주장하는 거 봐봐요. 모든 종교가 천주교 아래 통합시키려고 하면서도 아니래. 그냥 말을 베베베베 꼬아서 그걸 해. 이 천지를 운행하는 하나님 이치는 정말로 심플 단순해요. 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게 발견하게. 근데 과학은 막 엉망으로 만들어. 해달별이 막 지 맘대로 돌아가면서 막 돌고 돌면서 막 그냥 그냥 지식들을 막 섞고 해가지고 그거에 세뇌가 많이 된 사람일수록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은, 자기가 무엇 말하는지 몰라. 제가 이제 신학교 철학 시간 첫 시간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최고의 철학자는 자기가 한 말을 자기도 이해 못한대.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우와 그런다는 거야. 이 과학자들 봐봐요. 증명이 하나도 안 된 가상, 허상, 공상, 망상, 상상, 이거를 근사하게 말할수록 우와, 증명이 하나도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많은 것들을 막 머릿속에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성경의 근거를 대줘도 자꾸 그거로 해석을 하고 풀으려고 그래. 왜? 머릿속에 그게 있으니까. 왜? 그거로 교수님, 그거로 목사님, 그거로 대우를 받고, 그거로 먹고 살았고, 그거로 천문학장님, 그거로 막 과학자라는 이름, 그거를 가지고 살았으니까 아는 척을 해야 돼. 막 그걸 막 성경을 보여줘도 안 믿어. 아는 척을 해야 자기가 있는 이유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먹고 살고 돈 버는 이유니까. 그러니까 천지라고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지구다 우주라 확 바꿔버려. 왜? 내가 그렇게 해서 교수 됐고, 그렇게 해서 목사 됐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유명하니까
이래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죠. 워낙 세뇌가 오래됐으니까. 뭐 수십만 번 세뇌됐는데 뭐 한 번에 바뀌는 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 쉽잖아. 근데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 그렇게 안 믿어지는 거야. 우리 상필이처럼 안 믿어져.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 그건 맞네 하면서도 또 머릿속에 채워진 마귀의 이 조종하는 조종기에 의해서 자기의 머리에 심겨져 있는 마귀의 언어를 가지고 또 아는 척 막 해. 그래 이게 대화가 안 돼. 이게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서 뭔가 자기는 알고 싶다는 거야. 그냥 한쪽 면은 이해가 되면서도 어느 순간 되면 마귀가 막 그 확성기를 자기 입을 통해서 하려는 걸 막 아는 척하고 막 나타내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한테 그래요. 야, 너 세상의 이치 얼마나 알 것 같으냐? 그러면 많이 모르지 그러더라고. 바로 그렇다. 네가 지금 말하는 것도 다 맞는 게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70분을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70분을. 내가 안다고 말하지만 조금 높은 수준에서 보면 제가 말한 것 중에서 몇 개는 틀렸어. 그분이 봤을 때. 또 그분보다 높은 수준에 보면 또 그분도 몇 가지가 틀렸어. 우리 인간도 그래. 인간도. 지금 79억 인구 중에 최고는 한 사람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도끼인 객기냐. 도끼인 객기냐. 50보 100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노력해야 돼. 그 중에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로 인하여서 그 교집합 때문에 구원받고, 그럼에도 거기서 노력하고 애쓰고 60점, 그 구원받은 게 60점이라고 친다면, 뭐 사기꾼도 있고 살인자 있고 도둑놈도 있고 별놈도 다 있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60점으로 쳐주는 거야. 사람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이상으로 점수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고 천년왕국을 누리게 하시고 그런 거지. 제 말도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도 많죠? 왜? 다 맞지 않으니까. 설령 맞아도 또 여러분들의 어떤 선지식이 없든지 아직 수준이 조금 아직 그 영적으로 장성하지 못한 분은 또 제 말을 또 이해 못할 거고, 초등학생이 결혼한다 그래서 결혼을 알아요? 단어만 아는 거지, 단어만. 그래도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적인 것을 조금 자기 몸에서 성징이 나타날 때 그때 뭔가 조금 더 알고, 그리고 최소한 18살, 19살, 20살 이제 그 정도 될 때 결혼이라는 단어가 더 확실해지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내가 이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나이가 될 때 그게 이제 진짜 결혼이라는 의미를 아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꾸 자라나가야 돼. 자꾸.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3년 후, 5년 후 되면 또 바뀔 게 있고, 더 성숙해지고, 더 넓어질 수 있고. 예, 그래서 오늘도 더 승리하고 전진하는
그러한 삶으로 내일과 모레 8월 15일과 16일은 광화문 현장으로 나오셔서 서울역으로 내일 나오시고 모레는 광화문에 전국에서 몰려 나와서 하나님의 그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의 빛을 비춰서 어둠을 물리치고 악한 영들이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쫓겨나가게 승리하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